할렐루야. 저는 오늘 2020년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과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 2020년도 표인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어찌 보면 물된 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아주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동부 시에레 바다 오웬밸리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로 연결된 수로와 또 송수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640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길이의 송수관과 또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 물로 인해서 지금 나파밸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포도주 생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남가주와 중가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쌀, 까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쌀 생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을 재배하는 그러한 유명한 농산지로 이 사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이러한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저 샌디에고나 그 수많은 다른 도시들도 다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쓰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 마치 캘리포니아는 이제 물을 댄 동산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대부분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들도 거대한 이 사막 밑에 흐르는 지하 운하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엄청난 그러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사막을 옥토로 변해가지고 물된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막 같았던 그러한 곳이 여러분 낙원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사막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물만 공급받으면 지금까지 사막과 같은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푸른 초장, 물된 동산 같은 옥토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물만 공급받으면, 영적인 그리스도만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의 메마른 삶도, 우리의 메마른 신앙도 바로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치 사막과 같이 되어서 황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물, 마라같이 쓴 물밖에 없기에 더러운 웅덩이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물 빠진 사막처럼 황폐한 황야처럼 메말라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물된 동산처럼 영적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시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명령대로 하면, 네가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부연 설명을, 보너스를 더 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내가 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네가 복의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복을 얻고 너는 온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며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고, 물된 농산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갔다라고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절 중반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고향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그런데 뭘 떠나지 못했습니까?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롯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따라하세요. 롯도가 문제다. 롯도가 문제예요. 롯도가. 여기서 말하는 롯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타리가 아니에요. 복권이 아니에요. 그의 조카 롯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분의 2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도 떠났고 아비 집도 떠났지만 한 가지,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롯은 아버지가 없이 아마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조카였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정으로 얘를 놓고 가면 누가 돌봐줄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간 것이 롯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라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3분의 2는 순종하되 3분의 1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순종도 여러분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롯도가 문제예요. 롯도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롯도도 여러분 로터리가 아니지만, 여러분 복권도 아무나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내가 오늘 로또 샀다고 해서 그게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로또도 복권도 당첨되는 사람들 보면 그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돼지꿈을 꾸어서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조상의 음성을 듣고 조상들이 보여준 그 숫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얻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오래전에 제가 아틀란테 지표를 갔다가 그곳에서 큰 마켓을 하는
제 친구 가게를 들려서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발의 하얀 한 80도 넘은 그런 거구에 노인이 들어와서 복권을 사가는데 딱 한 장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해서 10년을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일주일에 딱 2번 반드시 와서 로또 2장을 한 주에 한 장, 2장씩 사가지고 한 달이면 8장을 꼭 사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지금까지 몇백 불부터 몇만 불까지 하여튼 수없이 여러 번 그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게의 산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물어봤어요.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저걸 산다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철학은 뭐냐? 욕심내지 않냐고 매주 2회 8번을 사는 것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내가 교육비를 내는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투자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에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자인데요, 12조를 반드시 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걸 하니까 특히 여러 번 당첨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복권도 그런 비법과 비결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신앙의 비법과 비결을 알아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물된 구상 같은 그런 동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물 빠진 사막처럼 황량한 광야처럼 우리의 삶이 말라 비틀어진 삶, 물질로, 가정으로, 여러 가지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산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할 텐데 엉겅퀴와 가시가 자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삶의 신앙의 비결과 비법을 모르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동산에 새가 울고 황량한 그러한 사막이 아니라 꽃이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감으로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납니까? 그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이 물이 다 빠져서 사목 같은 기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3분의 1만 순종했을 때,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부인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땅에 거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롯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100%다 지키지 못하게 한 롯에게 무슨 너물이 있어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롯을 살펴보면 롯은 그가 제단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삼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롯은
옮겨가면서도 제단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빈둥빈둥 돌면서 제단도 쌓지 않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아직까지도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앙의 사람 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근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양들과 소가 많아졌을 때 서로 갇힐 수 없어서 목동들이 서로 자리싸움을 벌이게 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얻었던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요단 지역을 먼저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가? 예? 오히려 삼촌을 더 생각하고 작은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질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양심불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정에 묶여서 데리고 나왔는데, 롯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만 먼저 살겠다라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인간 말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롯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에 인도했던 장순직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하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귀에 못처럼 박힌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목사님 생각하면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고, 의리도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한다. 나는 부흥회 내내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 사람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의리. 예? 의리가 없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도 없지, 의리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 무슨 복을 받아요? 인간 기본적인 것이 안 됐는데, 기본적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 제가 목회 20년 동안 해보지만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는 고사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싹수,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히려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은혜를 은혜로 새기지 아니하고 원수로 만드는 그러한 인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그러한 인간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주받고 다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가장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이런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장세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들을 데리고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막과 같이 물이 빠져버리고 황량한 그러한 삶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롯과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첫째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근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가정에 파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베델 동쪽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기근이 있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명령대로 아비 집과 친척 집과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형통케 하겠다라고 여러분 부연 설명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0% 순종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기근을.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 사례가 얼굴이 이뻤던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입을 헤 벌리고 감탄할 정도의 그러한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이 애굽 땅, 이 약한 인간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미리 겁을 먹고 사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그래. 오빠, 오춘 오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렇게 맞추고서 애굽에 가서 정말 사례 이쁘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야. 그랬더니 이 소식이 바로궁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데리다가 아내의 삶을 살려고 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는 그 사례의 오빠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로, 사례금으로 엄청난 양과 노비와 모든 소를 줍니다. 여러분, 땡 잡았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궁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으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복입니까? 엄청난 지금 노비와 양과 소를 지금 보상물로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사례한테 그때 당신의 심정이 어땠냐고, 바로으로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땠냐고 한번 물어볼 거야.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맞아 죽어도 내 아내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정근 집사님? 팔아먹어?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막아주심으로 그나마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미 콩가루처럼 깨어진 가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었던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뿐만입니까?
직장, 사업, 가정 모든 거 다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에게 여러분 엉뚱한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롯을 데리고 나갔던 아브람 때문에 애꿎은 바로 집안에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람이 비록 택함받은 백성이면 틀림없지만 그의 잘못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풍랑에 시달렸습니까?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저 살기 위해서 몸부리셨던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를 물에 던져버리자 풍랑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 버렸더라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물된 동산 같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버리지 못한 롯 때문에 롯도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근을 만나서 가정을 다 깨어뜨릴 뻔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이사야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를 맞이해서 아직까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롯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은 이런 롯을 버리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10년의 세월을 낭비했고 비로소 13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물된 동산 같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3장 14절 나중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롯을 떠나 보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1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 발로 밟는 것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물된 동산 같이 형통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오경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기근과 감을 만나 사목 같은 삶,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된 동산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3분의 2만 순종하고 3분의 1만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그런 순종, 100%의 순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키포인트예요. 본문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한번 읽어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부를 때에 나여호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멍에를 제하여 버리면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물된 농사 같은 그런 비결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된 농사를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멍에를 제하여버려라.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오게 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막과도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포로의 생활을 엉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9년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관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신앙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담배를 펴도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우면 못 살아, 이런 습관, 이런 관습. 나는 나쁜 짓 하는데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관습 때문에 멍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된 농사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가 도리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는 자들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2020년도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지껏 아직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품고 간직해온 것들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버려야 할 습관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 내려놓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물을 대는 그러한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잘못되면 다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여러분 욕하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왜 그 교회를 다니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같이 입을 맞추고 욕을 하고 그렇게 짝짝꿍이 돼서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오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그 교회가 무슨 먹을 게 있어요? 왜 손가락질하고 왜 비방하고 왜 여러분 남의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시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롯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기근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목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2019년도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에 차요. 그래서 계획도 세웠어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100명을 내가 채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교회를 통합시켜서라도 내가 100명을 결국 만든다 하는 그런 죽음 같은 그런 각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방어대를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왜 엄청난 큰 고래를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긍정적인 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고는 반드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말을 지어버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색함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그랬어요. 네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동정심을 가지면 내가 너를 물된 농산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합쳐가면 한마디로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서 물된 송산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왼수가 되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 돈 때문에 그냥 남의 가슴에 상처 주고 못 받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조그만 교회지만 매달 그래도 몇천 불씩 선교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 지금 받아야 될 형편이에요. 선교비 받아야 할 형편인데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여러분 보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님들 전화 오면 가슴이 아파요. 뜨끔뜨끔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는데, 그럼 뭐라고, 뭐 때문에 전화했겠어요? 보태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인색한 마음,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줘, 내가 니들 언제 한다고 내가 너 거기 선교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곳은 물된 동산이 아니라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인색한 마음이 아닌 것이나 주고자 하는 마음, 퍼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피 터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물된 동산이에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는 것이 물된 동산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물된 동산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건강의 복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물된 동산,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멍에를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을 제하여 버리세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세요. 그리고 인색함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러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창세기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